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찬양 인도해 주신 분들, 또 찬양을 해 주신 분들 너무 아름답고 은혜스러워서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 불러주셔서 또 귀한 분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교회 믿음의 소문과 섬김의 소문은 제가 잘 듣고 있었고요. 네, 너무 좋은 교회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저한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제 기준은 명확합니다. 커피 브레이크를 하시는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너무 또 그리운 친구들, 또 동역자님들 다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어떤 또 토픽으로 말씀을 드릴까 그래서 또 경청에 대해서 듣고 싶으시다는 네, 말씀을 듣고 네, 제가 아는 한 소신껏 여러분께 나누길 원합니다. 처음에 제가 경청에 대해서 배운 거는 강사가 되고 또 네, 이제 강사 훈련을 받으면서 사실은 제일 애드밴스 코र्스로 배웠던 부분이 경청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리스닝.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왜 이렇게 애드밴스 코र्스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듣는 거는 다 들을 줄 아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이게 어드밴스 코र्스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왜 이것이 제일 어려운 훈련 중에 하나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언어에는 네 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쓰기, 그러니까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미국 오셨을 때 그래도 영어를 좀 공부하고 오셨을 거예요. ABC도 아시고 뭐 종합 영어 또 성문 종합 영어 제가 올 때는 그런 거였는데 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미국을 왔는데 성문 종합 영어를 공부를 하고 왔기 때문에 저는 웬만한 영어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딱 공항에 내리는 그날 저의 모든 생각이 다 무너지고 어떤 할아버지가 그 크로스워크에 그 버튼을 눌러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서 그 불쌍한 할아버지가 짐을 다 놓고 네, 버튼을 누르시고 그래서 써주셨으면 내가 알아들었을 텐데 왜 말로 하셔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읽기 쓰기는 잘 할 수 있어도 예, 말하기 듣기는 특별히 우리가 훈련을 받지 못한 가운데 사회로 나가는 거죠. 예, 한국어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공부는 했지만 듣기와 말하기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로 나가고 결혼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네,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다 아는 한국말을 왜 이렇게 나는 어, 열심히 전했는데도 저 사람은 못 알아들을까? 그리고 저 사람이 전하는 말을 나는 왜 못 알아들을까? 뭐 그런 네 드라마죠. 한마디로 드라마에 빠지게 되고 오해가 되고 갈등이 되고 또 많은 좋은 관계들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네 오늘 짧은 시간에 다 전해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목소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분들에게 꼭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려주실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예, 제가 밥을 먹었는데 네. 네. 잠깐만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우리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그 다음에 그 첫째 되는 계명 이후의 말씀부터 오늘 조금 묵상을 하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러면 자신의 사랑이 먼저일까요? 이웃 사랑이 먼저일까요? 네,
저는 늘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답은 드리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러면 이웃은 누구일까요? 이웃은 누구일까요? 누가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고요한 음성으로. 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웃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일까요? 아, 남편, 아내, 그죠? 그 다음에 아이들. 예.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밤에 잠 못 자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그 우리나라가 통일이 안 돼서라던가 뭐 그죠? 세계 평화가 안 돼서라던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지 않죠.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 때문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들으시면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내가 어떻게 듣고 있는지 또 그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사랑하면 네, 듣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 네. 사랑하면 기쁘게 듣습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들을 한번 지나오면서 누군가를 정말 기쁘게 들었을 때가 언제였었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누군가를 들을 때 정말 기쁘게 들으셨어요? 예, 지금 말고, 지금 말고, 예, 살아오시면서 가장 가까운 이웃들이 얘기할 때 언제 가장 기쁘게 들으셨어요? 아이들이 말을 배워서 할 때, 아, 그러셨군요. 많은 경우 연애할 때라고 하시는데, 그 시간은 스킵하시고, 아이들이 말을 배워서 할 때, 네, 저는 요즘 손자가 말을 할 때 너무 기쁘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너무너무 기쁘게 듣게 되죠. 네, 여러분들 기억이 요즘은 잘 안 난다 그러시면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또 아이들 키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쁘게 들었을 때가 아마 생각이 날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 듣는다는 말이 듣다밖에 없는데 영어로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죠. 네, Everyone hears what you say.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hear 한다는 거죠. 그냥 어떤 뭐 새소리를 듣듯이 또 그죠? 어떤 음악을 듣듯이 hear 하는 거죠. 그런데 친구는 friend listen to what you say. friend는 우리를 경청한대요. 그런데 best friend는 뭐라 그러죠? best friends listen to what you don't say.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경청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방해하지 않고 잘 듣는 그 단계에서 조금 더 넘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듣는 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들이 말하지 않는 그들의 침묵도 듣고 그들의 눈물도 듣고 그들의 어떤 그죠? 어쩔 수 없이 웃을 수밖에 없는 그 표정도 읽고 이제 아무리 답하라고 해도 말 못하는 그 침묵도 듣고 그렇죠. 그래서 사회에서 어떤 에티켓 학교에 가서 배우는 어떻게 하면 좋은 경청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에서 한 차원 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청자.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열어주는 그런 경청은 어떤 경청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들과 또 여러 예수님의 또 보여주신 모습들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그 listen과 hear이 구별돼요. 사람들의 소리를 소리로 듣지 않고 그 마음을 듣는 리스닝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할 텐데요. 이 패밀리라는 것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패밀리 법칙은 사회에서 에티켓 학교에 가도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패밀리 법칙은 뭐냐면 그 경청을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6가지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을 첫자를 따서 FAMILY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첫 번째 F는 뭐냐면 friendly예요.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들을 때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참 어려워요. 보기도 싫은 사람 여러분 듣고 싶으세요? 안 듣고 싶어요. 저 사람 정말 보고 싶지도 않은데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프렌들리라고 하지만 이제 제가 경청을 배우고 나서는 큐티 시간에 항상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 오늘 제가 누구누구를 만나야 됩니다. 또는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정말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사람과 오늘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때부터 우리는 좋은 경청자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경청자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우리 남편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말 안 듣는 우리 아이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우리 교인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게 부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먼저 드리는 것이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기도는 꼭 드리고, 또 어려운 관계를 만날 때일수록 하나님, 제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 임하여 주셔서 허스타일하고 정말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 사람 만나기 전에. 참 많은 경우에 놀랍게도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그 만남이 오히려 기대보다 훨씬 더 은혜롭게 진행되었던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면서 F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프렌들리한 마음입니다. A는 뭐냐면 attention이에요. 이게 말 그대로 주목하면서 듣는 건데요. 이제 우리가 보통 아내가 남편들한테 여보, 내가 오늘 할 얘기가 있어 그러죠. 그러면 남편들이 그래 해봐 그러면서 TV를 쫙 켜고 신문을 쫙 핍니다. 할 얘기 있으면 빨리 해봐. 그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싶나요? 그래도 하고 싶으세요? 네. 저는 오늘 여성교회라 그래서 여자분들만 오시는 줄 알았거든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남자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강의는 혼자 들으시는 게 아니라 꼭 부부가 듣기를 저는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들으면 듣는 사람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꼭 같이 드시는 걸 추천하는데, 그래서 얘기해봐 그러면서 눈은 뉴스페이퍼와 TV에 가 있다면 우리가 얘기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줄 때는 모든 소리들을 꺼야 되죠. TV도 끄고, 그죠? 핸드폰도 내려놓고 주목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주목하고 듣는 거죠. 전 한국에 가서 슬픈 조크를 들었어요. 식당 주인이 딱 봤을 때 어떤 커플이 부부이고 어떤 커플이 불륜인가. 각자 핸드폰 보면서 밥만 열심히 먹는 커플은 확실히 부부이고, 눈을 반짝거리며 서로를 마주보고 막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밥 먹는 커플은 이제 살짝 의심의 여지가 있는 커플이라고 들었어요. 슬프죠, 여러분. 웃으면서 슬픈 조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한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애정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도 어텐션을 하고, 정말 내가 이 시간을 당신한테 드린다 하는 그런 어떤 커밋먼이죠.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멀리 거창한 얘기로 들리지만 사실은 그런 시간이죠. 내가 드라마 보고 싶고 다른 거 하고 싶은 시간을 내려놓고 당신의 말을 듣는다. 그거죠.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웃사랑을 위한 나의 희생이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는 attention. 그래서
이 어텐션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참 거의 70%의 굿 리스너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M은 뭐냐면 맞장구를 쳐주면서 듣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이게 me too인데요. me too. 여러분, 제가 처음에 미국에 온 게 80년도인데 그때 저희 동네, 제가 벌뱅크로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동네에 그 뉴스를 하시던 분이 그 오프라 윈프리였어요. 네. 그래서 말을 굉장히 잘했는데 요즘은 그분이 뭐 톡쇼 진행자 그런 거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어, 예전처럼 말을 많이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톡쇼 진행을 하면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돈 많이 버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들어보면 별말 안 해요. 뭐 말 시켜놓고 really 무슨 말하면 그랬구나 막 같이 울어주고 그러는 거죠. 본인은 별로 말을 안 해도 이 맞장구의 힘이 얼마나 큰지 전 미국을 사로잡았어요. 네, 그래서 누군가를 들어줄 때, 야,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을 하고 듣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 어머, 너무 힘들었겠다. 이런,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 사람만 가만히 얘기하게 내버려 두고 완전히 어텐션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도 너무나 악골드한 일이 아닐까요? 그죠? 근데 들어주면서 내가 정말 네 마음이 어떻는지를 안다는 그 모든 표현을 다 하면서 맞장구를 쳐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인도자 훈련을 할 때 소그룹 인도자들은 1분을 들으면 1분을 말하면 2분은 듣고 2분을 듣는 동안 3번은 맞장구를 치라고 합니다. 네, 적어도. 네. 그래서 워낙 좀 현숙하신 분들은 그 부분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고요히 듣잖아요. 묵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면서 들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리스닝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는 어떤 수동적인 커뮤니케이터가 아니에요. 굉장히 능동적인 커뮤니케이터예요. 그래서 나의 태도에 따라서 그분들이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듣는 거지만 굉장히 능동적인 커뮤니케이션이죠. 그 다음에 이제 FAM까지 했죠. 그 다음에 I는 뭐냐면 interest예요. 어떤 사람 얘기 들을 때 참, 저 사람 관심은 난 정말 관심 1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들어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때 이제 우리가 정말 좋은 리스너인가 아닌가가 이제, 근데 다른 사람의 관심에 대해서 정말 재미없더라도 들어주기 위해서는 일단 나의 관심을 내려놔야 돼요. 내 관심을 가지고 내 애젠더를 가지고 듣잖아요. 그 사람이 숨 쉴 때만 기다려요. 빨리 이제 내 관심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상대에게 이 관심을 보여준다는 것이 상대의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3대 독자집에 와서 딸 둘을 낳았어요. 너무 잘했죠. 이제 자랑스러워요. 그랬는데 이제 아이들을 잘 키웠는데 저희 아이들은 좀 잘 조용하게 잘 크는 아이들이었는데 제가 살아가다가 이제 가정마다 좀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제 조카 둘을 제가 한 7년을 맡아서 키운 적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의 공감의 눈빛이 막 느껴집니다, 지금. 예, 그것도 티네이저 조카들을 7년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막 참 어려운 상황에서 왔는데 그 중에 이제 막내가 둘째가 남자아이였는데 앰프를 껴놓고 기타를 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게임을 하거나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아이한테 헤이 조셉, 너는 지금 그 일렉트릭 기타를 막 치는데 세상에 악기가 많은데 왜 너는 꼭 그걸 쳐야 되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고모 옛날에 베토벤 영화를 보래요. 머리를 휘날리면서 할 수 있는 악기는 베토벤 그때 그 피아노 말고는 이것밖에 없대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그랬구나. 그렇구나. 그리고서 근데 너가 어떤 가사를 하는지 고모는 참 걱정된다. 가사가 좀 이상한 것도 있다고 하던데 그랬더니 얘가 고모 may I show you my 그
words. 그러더니 인터넷을 켜놓고 정말 몇 시간 동안 자기 노래 가사들을 다 보여주고 설명하고, 저는 정말 왜 내가 이 질문을 했던가 막 너무. 근데 그 일 이후로 저는 관심 1도 없는 그 질문을 하고 이제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 다음날 얘가 저한테 오더니, 고모 요즘은 왜 글을 안 쓰냐요? 혹시 자기 때문이냐고 물어봐요. 사실 그렇기도 하지만 아니야, 그렇지는 않아. 고모 좀 바빠서 그래 라고 했더니, 고모 옛날에 그 유명한 아티스트를 보면 고난의 시간에 더 좋은 작품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고모도 글을 쓰라고 이제 저의 삶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모가 집에 있을 때는 자기가 그걸 안 키겠대요. 그래서 고모가 나갈 때가 언젠지 자기한테 알려주면 자기가 그거를. 그러니까 티네이저로서는 엄청난 컨트롤이에요, 그게. 그걸 보면서 비록 제가 너무 싫었지만 그 긴 시간을 걔의 관심을 보여준 이유로 그 아이도 제 삶에 관심을 가져주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interest라는 것은 정말 관심 없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에 나의 관심을 함께 해주는 거죠. 네, 그것이 마음을 열어주는 경청자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L은 뭐냐면 룩인데요. 귀로 듣는데 눈이 왜 필요하지? 네,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데 가면은, 여기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아주 막 무서운 얼굴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얼굴을 보면 제가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 웃고 계신 분들 몇 사람을 딱 골라요. 그래서 차례로 그분들만 보는 거죠. 그러면 모든 분들이 다 자기를 본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웃고 계시는 분들, 왜 저를 바라보면서 막 반짝반짝 눈빛으로 웃고 계시는 분들을 차례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는 누굴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그래 사실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동공이 커진대요. 그리고 눈이 좀 더 예뻐 보이고, 또 좀 약간 깜깜한 데 들어가면 또 동공이 커져서 이렇게 막 카페 같은 데를 이렇게 조명을 막 이렇게 깜깜하게 하는 게 다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실제로 막 보기에 그렇게 이렇게 잘생긴 남녀가 아닌데도 서로 너무 이쁘게 잘생기게 생각하고 막 연애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한국말로는 눈이 맞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보면서 동공이 열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의 같이 사시는 분이 여러분을 보면서 동공이 커지는지 네, 잘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 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들어줄 때 어텐션하고 완전히 관심을 쏟으면서 그 사람을 바라봐 주면서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격려해주고, 또 우리 가정이나 소그룹이나 어디든지 좀 말하기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눈빛이 굉장히 중요한 격려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격려. 네, 너도 한번 말해보라는 그런 격려를 눈빛으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룩은 정말 중요한 경청의 도구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Y는 뭐냐면, you are centered. 지금 이 우주에 당신 하나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느껴질 수 있도록 들어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집에 한 사람씩만 있어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의 아내가 그렇다면, 우리의 남편이 그렇다면, 또 우리의 엄마 아빠가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네. 자, 그래서 효과적인 경청의 패밀리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도대체 경청하면서 듣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이란 이해하는 마음으로 일단은 들어야 돼요. 이해는 여러분 알다시피 영어로 이해가 뭐죠? understand, 그죠? understand, 상대방의 아래에 서서 생각하는 거예요. understand. 내 자리에서 이해를 하기는 참 힘들어요. 상대방의 자리에 understand, 그 사람의 밑에 서서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사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과연 내가 그 사람의 자리에 서봤을까? 네.
저희 할머니가 저희 오빠만 아주 아주 이뻐하셨어요. 네. 생선을 하면은 네 토막하죠. 꼬리는 저희 동생, 머리는 저, 가운데 두 토막은 지금 우리 오빠 주고 나머지 하나는 뒀다가 우리 오빠 주고 막 그런. 어렸을 때 상처가 많았어요, 할머니에 대해서. 근데 이제 자라면서 할머니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할머니를 이해하게 됐어요. 할머니의 자리에 서봤어요. 34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들 셋이 2살, 4살, 18살에 다 사고로 돌아갔어요. 우리 삼촌들 세 사람이. 그리고 처음 태어난 손주가 우리 오빠인 거예요. 또 무슨 일이 있을까봐 정말 어떻게 될까봐 예, 그 다음 해 태어난 저는 보이지 않고 저희 오빠만 집중해서 사랑하시면서 돌보셨던 그 마음이 나래도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줄줄이 내가 아끼던 남편과 아들들이 줄줄이 했을 때 처음 태어난 손자에게 그 마음이 가지 않았을까. 그 할머니의 그 자리에 처음으로 서서 생각해 보니까 할머니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할머니한테 좀 더 위로하고 사랑하는 거를 해드렸어야 되는 거다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되는데요. 네, 그 다음에 또 경청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관심을 집중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관심을 내려놔야지 다른 사람의 관심이 보여요. 네, 제가 이렇게 저를 막 봐주시니까 갈수록 힘이 나서 막 누르면 2개씩 나가고.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관심을 집중해서 상대방에게 내려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관심은 없다고 생각해. 특히 자녀들한테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얘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아메리칸 티네이저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엄마 아빠가 가장 싫었던 때가 언제냐 하면 앉혀놓고 렉처할 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넌 이렇게 살아야 돼. 아주 이쁘고 우아한 말로 우리가 얘기해 줄 때 그들은 가장 싫었다는 거죠. 용돈 안 줄 때도 아니고 벌 줄 때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그들의 삶을 위해서 조언하고 렉처할 때 그들은 우리가 가장 싫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딸들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그 시간이 싫으냐? 다 들으면 약이 되는 시간들인데.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또 질문을 해요. 저가 항상 질문을 하니까 엄마 아빠가 렉처할 때 하지 않고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느냐요. 뭘까요? 렉처할 때 우리가 하지 않고 있는 일이 뭘까요? 네, 들어주는 거죠. 자기들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어, 에젠다 없이 나는 당신에게 할 말 아무것도 없고 나는 너에게 할 말 아무것도 없어 하는 마음으로 만나서 네, 얘기를 할 때 가장 좋아요. 우리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또 어떤 분들은 또 만나면 그런 게 다 생각이 난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너무 똑똑하셔서 네, 그래서 나의 관심은 나의 에젠다는 없다 이렇게 막 구호를 외치면서 네, 들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내함으로 듣는 건데 인내하는 것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인내하는 베이비 보셨어요? 네? 저 베이비는 무지 인내하는 베이비야. 배고파도 울지 않아. 기저귀가 젖어도 울지 않아. 막 타고났다 쟤는 인내하는 베이비야. 그런 베이비 보셨어요? 보셨나 봐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3살이 되고 6살이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참는 것을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조금씩 더 참고 어른이 돼서 조금 더 참을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다 그러죠. 그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도 그 먼저 돌을 내려놓고 그런 사람이 교회의 어른이라 그러죠. 어른부터 돌을 내려놓았더라. 그러니까 막 급하게 막 화나서 확 그냥 해버리고 막 그런 예,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도 네, 주님 안에서 성장해가면서 우리가 점점 더 인내하는 것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성품은 인내함이라는 것은 willful choice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네, 내 안에 가지는 성품 그것이 인내함이라는 거죠. 근데 리스닝을 위해서는
경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인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인내함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인내함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성품이 아닌가 생각돼요. 네. 그 다음에 또 인내할 때 인내는 무엇이냐면 어, 상대방에게 소망을 버리지 않고 듣는 거죠. 네, 좀 싹이 노랗다. 저것도 말이라고 하냐,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표정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아들이 지금 비록 저렇게 나한테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갈 줄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주님 안에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제 들어주는 거죠. 이 영혼의 창이라는 책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의 윈도우를 걸어놓고 영혼의 창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 안 보이는 것이 보이고 들리지 않는 것이 들리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해주시고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상대의 관점에 들어가서 속으로 들어가서 듣는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을 들을 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아이들이 우리한테 와서 엄마 나 오늘 학교 가기 싫어. 그럼 보통 뭐라고 대답하세요? 학교 안 갈래. 그럼 뭐라고 하세요? 네? 학교 안 가고 뭐 할래? 아주 기본적으로 네, 아주 예, A급의 엄마들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학교 안 가고 네가 뭐 할래? 그죠? 근데 경청을 배워보니까 학교 안 가고 싶어 하는 그 아이의 그 상황으로 들어가서 들어야 된대요. 그렇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저 나이에 매일 학교를 가고 싶었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결석 일수가 출석 일수보다 많았던 학생이었어요.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엄마를 바라보면 그냥 있어라 그러면 안 갔어요. 몸이 되게 약해서요. 괜히 갔다 와서 아프면 더 골치 아프니까 저희 엄마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되게 학교도 가고 싶지 않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희 큰애는 안 그랬는데 둘째가 계속 뭐 학교 안 갈래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이제 리스닝을 배우고 나서 그래 너 학교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아. 그냥 오늘은 엄마랑 놀자. 뭐 하고 놀까 막 그랬더니 뭐 my mom is so cool 뭐 엄마가 최고라는 둥 막 뛰어다니면서 뭐 엄마랑 놀 거라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 스쿨버스 올 때가 다 가까우잖아요. 그럼 애가 뭔가 불안해 보여요. 왔다 갔다 하고 막 이제 언니는 갈 준비하고 막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조용히 말해요. 엄마 내가 빨리 학교 갔다 와서 엄마랑 놀아주면 안 될까? 제가 뭐 놀아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사실은 학교를 빠진 적은 없어요. 근데 맨날 학교 가기 싫다고 해요. 저는 그냥 가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줄 때 아이의 심정에 정말 학교를 가기 싫겠다 하는 그 마음을 이제 읽어줘야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어른들이 나 빨리 하늘나라 가도록 기도 좀 해라.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저희 할머니가 너 기도 잘하는데 제발 나 데려가라고 빨리 기도 좀 해라 막 그러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는요 비타민을 이만큼씩 드세요.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얘기를 할 때 그분이 지금 무슨 말을 하시고 싶어 하는 걸까? 그거를 들어줘야 돼요. 말 그대로 듣지 말고. 그래서 경청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오늘은 좀 짧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워낙 널널하게 하면 2시간 강의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럼 지금까지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 중에서는 지금 꼭 와야 되는 사람이 안 온 사람이 생각날 거예요. 아마 경청 안 하는 사람 하나 있는데 그 사람 꼭 와야 되는데 정말 아깝다 그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아깝긴 아까운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사람을 내려놓으세요. 그 사람을 일단 내려놓고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으라 그러고 우리는 어떨까? 혹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그동안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경청자였나?
우리 배우자에게 어떤 경청자였냐. 그냥 내 스스로에게 조금 조명을 한번 맞춰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경청을 안 할 때 우리의 모습,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네, 혹시 여러분 중에 너무 똑똑한데, 여러분은 너무 똑똑해. 무슨 한마디만 딱 들으면, 무슨 말 하는지 다 알겠어요. 근데 말하는 사람들은 너무 말을 길게 해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끝나지가 않아, 말이. 그래서 답답해서 그 사람이 숨 쉴 때 그냥 탁 끊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아주, 기다렸다가. 근데 말을 그렇게 하시는 분은요, 항상 잘려요. 집에서도 잘리고 밖에 나가서도 잘리고. 왜냐면 말을 그렇게 하시니까 천천히 천천히 막 했던 말 또 하고. 그럴 때마다 이제 말을 끊고 들어가서, 끊고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내가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으로 말을 하는 거지 하면서 대신 또 생각까지 해줘요. 그리고 또 물어보지도 않은 해결책까지 줘요. 내가 들어보니까 그런 때는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네, 누가 물어봤나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해결책을 막 주기 시작해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남편에게 정말 뭐가 답답해가지고 막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힘들겠다.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 너무 속상했겠네. 이런 말을 좀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또 고을 오리엔티드 돼서 해결책을 주려고 해요. 야, 다음부터 그 사람 만나지 마. 정신 건강에 해로워. 그러지 말고 딴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고, 혹시 그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먼저 말해버려. 뭐 이런 식으로 해결책을 주는 거죠.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얘기를 할 때 해결책을 원해서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 사람들 다 자기 알아서 해결해요. 근데 우리한테 왜 얘기할까요? 답답해서. 답답해서. 좀 들어달라는 거죠. 내 마음을 좀 들어달라는 거죠. 그럴 때는 뭐 아까처럼 공감해주고, 그죠? 맞장구 쳐주고, 눈빛을 맞춰주고, 집중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들어주면 되는데,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자기 막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다, 막 남편 욕하고 아내 욕하고 그러신 분들 있죠? 우리가 들어보면서 안 되겠네, 그냥 헤어져야 되겠다. 그거는 약도 없어.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언해 주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빨리 회복해요. 빨리 화해한다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하라고 했던 사람은 절대로 안 보죠. 나한테 이혼하라 그랬어. 그 남편한테도 일러줘. 글쎄, 그 사람이 우리 보고 이혼하래. 이렇게. 완전히 또 갑자기 적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남편 욕, 아이 욕을 하시는 분들은요, 오히려 그래도 그 남편 참 좋으신 분이잖아. 그런 남편이 또 어딨어. 뭐 이렇게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오래 좋은 관계를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해결책을 주는 것이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똑똑한 우리는 그 사람들이 또 내가 주는 해결책을 따르지 않을까봐 조금 걱정이 돼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 내가 주는 해결책을 따르지 않을까봐 걱정이 돼서 나의 뜻과 생각이 옳은 것을 막 굉장히 막 강요해요. 그리고 이대로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이 약간 좀 협박도 하면서 네, 내 생각이 지혜롭고 중요하다고 막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 이분들이 쓰는 게 있어요. 기선제압형 이 말인데요. 어떤 말이냐면 아이들한테는 엄마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아빠가 어렸을 때는 이게 기선제압이에요. 딱 아빠가 어렸을 때는 20불로 6개월을 살았어. 뭐 이런 말들. 용돈이 20불로 6개월이 뭐야? 8개월도 살았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는 존경스럽다. 어떻게 20불로 8개월을 살았을까? 이제 우리 아버지를 존경해야지. 그대로 따라야지. 이렇게 할까요? 아이들이? 그렇게 안 하죠. 누가 그때 태어나라 그랬나? That's your problem. 그래서 나의 어린 시절을 가지고 뭐 기선제압해가지고 그냥 아빠는 이랬는데 너는 지금 용돈이 아빠의 100배인데 막 이렇게 하면요. 네, 이제 안 통하는 거죠. 이제 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이제 신자가 오잖아요. 그럼 뭔가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 교회 다닌 지 20년이 됐어요. 괜히 물어보지도 않은 말을 그렇게 한다고요. 20년이 됐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중저음으로 딱 깔면서 그러면은 새로 오신 분들은 이분은 굉장히 교회에서 높으신 분이구나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분위기를 다 깔면서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저분이 하는 말을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네. 그래서 예, 가정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기선제압형 멘트는 물어보지 않는 이상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별로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생각을 막 주고 해결책을 주고 그대로 안 되면 안 된다 막 그렇게 뭐 난 다 알아 이런 애리투드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여인을 만났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만났을 때 내가 딱 보니 너는 이렇게 이렇게 살았구나. 그죠? 그렇게 하셨나요? 난 다 알아.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으셨죠. 네. 그 여인에게는 물 끄는 그릇이 있고 예수님은 없으니까 물을 좀 달라 그러면서 낮은 자세로 이제 가서 접근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거는 내가 상대방보다 더 낫고 훌륭하고 지혜롭다는 것을 보여줘서가 아니라 그죠? 네. 정말 나는 너를 들을 수 있어. 너의 힘듦을 알 수 있어.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제스처가 상대방의 마음을 연다는 거죠. 그래서 경청을 위해서 피해야 될 것들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경청을 하면서 피해야 될 거는 뭐냐면, 네. 첫 번째는 판단이죠. 아주 재빨리 성급한 판단을 하는 거죠. 딱 들어보고, 이 사람 이렇구나. 하고서는 결정을 내버려요. 네,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는데요. 막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남학생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여학생이랑 헤어졌대요. 자기는 이제 여학생하고 사귀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학생의 또 연약한 점을 붙들어 주면서 같이 사귀라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만난 거예요. 만나서 사실은 내가 우리의 관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지난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 까지 얘기했는데 이 여학생이 알았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헤어져. 그리고 딱 일어나서 간 거예요. 뭐 이 여학생은 일주일 동안 통화도 안 되고 뭐 그래서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런 일들 때문에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일단 분위기와 이런 걸로 봤을 때 자기가 뭔가 좀 덜 부끄럽고 싶었던 건지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야겠다고 생각했는지 그렇게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대로 판단하고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바로 결론을 내고 선포를 해버리고 막 이런 거는 정말 피해야 되는 행동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내 관점에서 던지는 질문들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네. 막, 예, 우리는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내가 궁금한 것이 그 사람에게 정말 그걸 들었을 때 마음을 편하게 하느냐 아닐 수 있는 거죠. 네, 많은 현대인들이 교회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가면 호구 조사를 하는 거죠. 왜 혼자 오셨어요? 다음 주는 남편하고 같이 오세요. 혼자 사시는 분한테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 아이들 프로그램도 많은데 왜 아이들은 안 데리고 오셨어요? 우리는 도와주고 싶어서 하는 말인데 상대방이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를 모르면서 그냥 던지는 질문들 그게 굉장히 상처를 오히려 줄 수도 있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던진 질문을 기억하세요? 네, 사람들이 막 돌 던지려는 거 다 보내놓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너를 정죄하려는 자가 있느냐? 저 같았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 저는 그 여인에게 궁금한 게 너무 많았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서 너 여기까지 혼자 이렇게 끌려왔어? 그 남자는 어디 갔어? 막 그런 거 정말 저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과거도 묻지 않고 현재도 묻지 않고 그냥 용서받은 현장을 확인시켜주는 질문을 했어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니 Go sin no more. 이제 가서 너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여인이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질문이 그 질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마음이 어떨까를 헤아리기 전에 던지는 질문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관점에 근거해서 상대를 이해하려는 태도, 내 관점에서 던지는 질문, 또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제공하려는 태도, 이런 거 다 내 중심이잖아요. 내가 셀프 센터에 있으면 내 관점에서 던지고 모든 문제에 내가 줄 수 있는 해결책을 주고 또 내 관점에 근거해서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것이 우주 중심에 내가 있을 때 하는 일이죠. 그래서 마음을 여는 경청자는 그 의자에 나 대신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면 상대를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의 시각으로. 그래서 내 뜻과 또 그 뭐가 안 맞았을 때 말은 안 하는데, 아 그래 난 우아하니까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 말은 안 하는데 표정에 다 나타난 사람들이 있어요. 아 우리 엄마 저런 표정일 때는 건드리면 안 돼 하는 그런 표정, 막 얼굴이 막 해가지고 말 안 하고 아주 새처럼 해가지고 앉아있는 그런 표정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표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제 매니저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매니저 있으신 분 계세요 혹시? 우리 다 매니저 없이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매니저 없어요. 그죠? 근데 제가 언제부턴가 매니저를 두게 됐어요. 궁금하시죠? 제가 한국의 어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가서 강의를 했는데 일주일 내내 똑같은 강의를 했어요. 다 다른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어떤 한 분이, 똑같은 분이 계속 들어오세요. 굉장히 불편한 청중이에요. 그분 때문에 맨날 예화도 바꿔야 되고 막. 근데 이제 그분이 계속 들어오셔요. 세 번째 들어온 다음에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똑같은 강의인데 어찌하여 계속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도저히 웃을 수가 없대요. 너무 삶이 힘들어서.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 웃으면서 강의를 해서 무엇이 저 사람을 웃게 하나, 그것이 궁금해서 그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 들어오신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만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표정이 그렇게 늘 웃는 표정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질이 멜랑칼리고, 그리고 디스크 검사를 하면 C가 100% C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가 이렇게 막 이렇게 환하고 밝고 명랑하고 그렇게 태어나지는 않았는데, 제가 강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또 막 종양도 많고 그래서 날마다 아팠어요. 아픈 때가 너무 많았어요. 웃을 수 있는 날보다 웃을 수 없는 날이 더 많은 그런 시간들을 살면서 계속 사람들 앞에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의 매니저가 되어주세요. 자, 표정을 관리해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가장 기쁠 수 있는 그런 표정을 하나님 제게 허락해 주세요 하는 기도를 절박하게 드리면서 강의를 이제 여기 올라오면서도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매니저를 하나님으로 한 다음부터 이렇게 제가 웃을 수 없는데, 그때 제가 뭐 어깨도 빠지고 되게 아팠을 때, 목사님 사실은 제가 지금 어깨가 빠지고 되게 아픕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이거 매니저 해주셔가지고 목사님이 이유를 알고 싶을 만큼 제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우셨어요. 마음이 되게 아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표정 관리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경청을 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뭘 알아야 되냐면,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는 사실은 정말 그 사람의 어떤 전체를 대변하는데 10%도 안 된다는 거죠. 소리와 몸짓으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말 한마디에 목숨 걸고 그냥 왜 그 말을 했어? 그리고 밤새도록 여러분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본인도 몰라요. 왜 그 말이 툭 튀어나왔는지. 그냥 그럴 때는 오죽하면 그 말을 그냥 하고
잘못했단 말도 못하고 이유도 설명을 못할까 하고 이제 그 마음을 그냥 들어주시는 것이 네,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말꼬리를 무는 멍멍개가 되지 말고 마음을 덮치는 사자가 되자. 네, 꼭 기억해 주세요. 누가 이상한 말 하고 나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될 때, 네, 꼭 기억해 주세요. 사실은 말이라는 것은 초콜릿의 포장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초콜릿은 안에 있는 거지, 예, 포장지가 아니잖아요. 비록 그 사람이 말이 어눌하고 뭐 매끄럽게 표현할지 몰라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네, 그 사람의 마음은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기억해 둬야 될 것이 reflective listening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I love you 그럼 뭐라 그러세요? Me too? I love you too? 예. I miss you 그럼 뭐라 그러세요? 예, 어떤 신혼부부, 어떤 자매 하나가 막 펑펑 울면서 또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출장 간 남편한테 I miss you 그랬더니 경상도 남자가 됐다 그러고 끊었대요. 그래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나도 경상도인데 경상도 남자한테는 됐다가 I love you, I miss you 다 포함된 말이 됐다다 설명을 해줬거든요.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 말 그대로 리플렉트해서 말해주는 거. I love you, I love you too. I miss you, I miss you too. 이게 아주 좋은 대화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긴 대화를 할 때예요. 긴 대화를 할 때. 제가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럴 때 우리 영어 선생님이 항상 나와가지고 뭐 오럴 리포트를 하래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나와가지고 방학 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하라 그래서 뜨문뜨문 얘기를 하는 거예요. I went to my mother's friend house 막 그러면서 막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나오시더니 Grace went to her mom's friend's house로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순간 제가 자존감이 좀 높거든요. 저희 아버지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저를 뭐 너는 미스 유니버스다. 뭐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너는 틀림없이 왕비다. 막 그렇게 어릴 때부터 해서 제가 자존감이 쓸데없이 높아요. 근데 미국 와서 막 줄어들었다가 갑자기 그 선생님이 그러는데 확 살아나는 거예요. 우와, 저 선생님은 내 영어를 들을 줄 아네. 그러면서 그 선생님 반에만 들어가면 제가 막 발표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 거를 보면은 누군가가 나의 하는 말을 그대로 들어주고 그대로 말해주면서 대화를 이어나갈 때 엄청난 힘인 거예요. 근데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집중하고 들어야 돼요. 집중하고 듣고 있다가 내가 당신을 듣고 있다는 것을 문득문득 뭐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말할 필요는 없지만 해줬을 때 그 사람이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애들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그러죠. 아이들만의 책임일까요? 그죠?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동적인 커뮤니케이터가 경청자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플렉티브 리스닝 다음에 이제 주제 바꾸기인데요. 주제 파악은 망고의 진리죠. 뭐든지 우리는 주제를 잘 파악해야 돼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주제가 자연스럽게 바뀔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적 없나요? 이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다른 교회 가면요 그런 일이 많아요. 저는 이 주제 바꾸기 때문에 제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30년도 넘은 일인데요. 지금까지도 기억해요. 그래서 오늘 이게 또 방송이 녹음이 된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이제 첫째 아이가 첫째, 둘째 다 그랬죠. 늦게 서고 늦게 말하고 막 뭐든지 다 늦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늦게 서고 늦게 걷고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시어머니께서 항상 그러는 거예요. 너네들은 왜 이렇게 늦게 걷고 막 그러냐. 그래서 막 이제 아이들 걸을 날만 기다리는데 어느 날 우리 큰아이가 딱 서더니 그날로 걷는데요. 넘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천재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전화를 걸었겠어요. 당연히 시어머니죠.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니 우리 아이가요 오늘 서고 걷고
하나도 안 넘어지고 너무 놀라워요. 막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그 말에 딱 하시는 말씀이, 그래, 우리 규식이는 그때 뛰었다. 규식이는 저희가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의 이름인데, 그러면서 그 다음 1시간 동안 8개월 때부터 뛰기 시작하는 아드님께서 날고 뛰고 얼마나 똑똑하고 뭐 그랬는지 막 얘기하셨어요. 제가 그분의 아들에게 관심이 그때 있었을까요? 그때 저의 관심과 저의 주제는 뭐였나요? 저의 딸이 역사적으로, 그죠? 서서 바로 걸은 거예요. 근데 그분은 막 그냥 하시다가 끊었는데, 뭐 아직까지 모르세요. 네. 그냥 저만 괴로운 거죠. 저만 괴로웠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날을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주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저의 딸 얘기가 어머님의 아들 얘기로 아주 자연스럽게 바뀌어 버렸어요. 근데 본인은 그것도 모르고 우리 며느리랑 아주 잘 얘기했어 하고 끊으셨을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박 집사님이 공부 안 해서 대학 가기 힘든 자기 아이 때문에 기도 부탁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이 집사님, 우리 아이가요 이제 대학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어머, 그래요, 우리 아이도 가는데, 우리 아이는요 SAT를 너무 잘 봐가지고 내는 학교마다 다 오라 그런대요. 이 집사님이 자기 아이들 얘기를 했어요. 박 집사님이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죠. 주제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박 집사님의 아들 얘기에서 이 집사님의 아들 얘기로.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아마 아이들 학교 가는 게 공통적인 주제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박 집사님이 이 집사님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난 잘못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서서히 나를 멀리한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 집사님은, 박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어머, 그래요. 그리고 집중해서 박 집사님 아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것도 먼저 물어보지 마세요. SAT 잘 봤어요? 어느 학교 가요? 이런 얘기는 안 하셔도 돼요. 이분이 하시는 얘기에 대해서만 맞장구를 치시면 돼요. 아, 벌써 학교를 가는군요. 몸은 건강한가요? 아, 근데 애가 공부를 안 해요. 애들이 다 그렇죠, 뭐.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우리 아이는요, 막 SAT 너무 잘 봐서. 이런 얘기는 안 하셔야 되는 거죠. 집중해서 이분의 얘기만을 다 듣고, 혹시 물어보면, 이 집사님 아이도 학교 안 가나요? 그럼 네, 우리 아이도 갑니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어느 학교를 가고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집중해서 박 집사님의 이야기만 들어주는 것이 주제를 바꾸지 않고 듣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혹시 나도 모르게 주제를 바꾸는 일이 없는지 살펴보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주제 바꾸기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게 더 안 되네. 네. 제가 이거를 잘 조정을 못하는 것 같아요. 혹시 누가 넘겨주시는 것 같은데 넘겨주실 수 있으시면. 네. 강의안을 보시면은요,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에서 관심을 집중한다 했잖아요. 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딴 생각을 하신 분이 혹시 한 5초나 10초 정도 딴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나는 절대 안 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1초도 딴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안 그래도 바라보고 있었어요. 계속. 근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딴 생각 하잖아요. 아마 이 시간에 딴 생각 하면서는 그 사람 정말 경청 안 하는 사람 있는데, 뭐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경청에 관계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는 여기 계셨지만 제 얘기를 못 들으신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여러 명이 있을 때는 잘 드러나지가 않는데, 만약에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여보, 내일 내가 쓸 일이 있으니까 500불만 찾아놔. 하필이면 그때 우리 아내가 이제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생각을 한 거죠. 우영우 변호사 뭐 이런 드라마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는 남편이 무슨 말 하는지 못 들었어요. 그 다음날 여보 돈 찾아놨어? 무슨 돈? 내가 찾아놓으라 그랬잖아. 언제? 그러면서 뭐 하지도 않은 걸 나한테 또 이렇게 억지를 부려. 증인도 없어요. 그죠? 없죠, 증인. 네. 그래서 네, 혹시라도 여러분 중 저도 그렇거든요. 뭔가에 집중하고 있으면 딴 사람 얘기를 잘 못 들리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도 예전에 얘기할 때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막 아이들이 마미 헬로 막 그렇게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 미안해 한 번만 더 얘기해 줄래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다 들은 척하고 있으면 또 더 큰 환란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못 들었으면 그냥 못 들었다고 미안해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줄래? 그래서 우리가 서로 또 연습도 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잘 못 들었을 때는 다시 얘기도 해주고 집중해서 듣는 연습을 또 같이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상대방의 기분에 민감하게 반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오면 이제 막 어떤 사람 막 울잖아요. 막 울고 그러면은 살아보라고 그게 울 일인지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데 그거 가지고 울고 그러냐 그러고 막 애들 어렸을 때 운다고 막 혼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울지 못하게 키웠기 때문에 대한민국 남자들이 참 우울증에 빨리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남자들을 울게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뭐 우리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 1, 2학년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삶이 너무나 힘들다 그래요. Life is so tough.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에휴 조그만 게 무슨 라이프가 탑이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 그래 너 정말 힘들겠다. 어? 엄마도 힘들지 애들도 힘들지 친구들도 힘들지 진짜 너 힘들겠다 이렇게 마음을 읽어주면서 들어주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기쁠 때 막 어떤 교인이 막 차를 뽑았어요. 막 차 뽑았다고 막 기아 샀다고 막 오면 또 어떤 사람은 아 그거 고장 잘 난다고 그러는데 하필이면 기아를 샀어. 이렇게 초치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리스닝에서 구체적인 방법들 몇 가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경청의 유익들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경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유익이 있냐면 먼저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게 돼요. 상대방을 잘 알게 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사랑의 기본은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 사람을 아는 거, 사랑의 기본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를 잘 알게 되고 또 내가 잘 들어줄 때 사람들은 나를 신뢰해요. 아, 저 사람은 나를 들어주는 사람이야. 그리고 상대가 존중받고 가치 있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네. 이 우주에서 지금 당신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다는 태도로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어, 저는 좀 이렇게 좀 수줍고 사람들 앞에 서면 막 다리가 떨리고 네, 대학교 때 친구들도 여기 있는데 제가 대학교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 많은데 앞에서 중창을 한 적이 있는데 제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려가지고 굉장히 은혜로운 찬양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웃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강사가 됐어요. 근데 저는 저의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제가 어렸을 때 제 동생도 그렇고 뭐 그냥 책을 읽고 얘기를 하면 저희 아버지가 막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너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냐고. 그리고 다 아시는 얘기를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뭐 제가 성경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뭐 이광수의 사랑 얘기를 하고 뭐 삼국지 얘기를 하고 막 그러는데 넌 요즘 성경이나 읽지 왜 그런 거 읽냐고 야단치신 적이 없고 박수를 치시면서 정말 너는 말 잘한다. 어떻게 그렇게 정리를 잘하냐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되게 떨렸지만 그냥 아버지가 저를 잘한다고 했던 그 기억을 자꾸 떠올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누군가가 그러니까 아버지나 엄마나 한 사람이라도 또 아내나 남편이나 한 사람이라도 나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도 좀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자신 있고 활발하고 활기차고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할까? 또 우리의 남편들, 우리 아내들 우울증 걸리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할까? 집안에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여는 경청자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그러죠. 우리가 사실은 뭐 누구랑 밥 먹을 때 내가 맨날 밥을 사야 되더라도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고 싶잖아요. 상대방이 막 사주는 사람이기는 한데 자기 말만 맨날 해요. 맨날 주제 바꾸고. 밥은 맛있는데 그냥 그 사람 그러니까 동창회 가서 다들 싸우고 막 화나서 온대잖아요. 자기 말 못하고 딴 사람들이 말을 다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공감하면서 경청할 때 치유와 안정을 주고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편안함을 줘요. 그래서 이제 내가 밥을 사야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랑 밥을 먹으면 왠지 편안해요. 왜냐하면 내 얘기를 들어주기 때문에. 내가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하고 주제 안 바꾸고 내 얘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라도 경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저는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런 분이었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항상 들어주시고 겸손하게 섬겨주셨던 분인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낚고 싶은데 그죠?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거는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우리는 좋은 팔로워가 돼야 되죠. 어떤 팔로우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팔로워가 돼야 돼서.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분이죠. 그래서 경청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아내로서 누려야 될 권리, 또 남편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 또 자녀들로서 누려야 될 권리, 이런 권리들을 포기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히 여김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경청자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화를 내도 어떻게 네가 엄마한테 그래 그렇게 하는 거는 내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 저 아이가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대를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거든요.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읽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28년 동안 강사를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시간에 끝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말 많지만 오늘은 이 정도 하고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데 뒤돌아보시면서 내가 혹시 상처를 준 사람들이 없는가? 나의 자녀들, 또 아내, 남편, 사람들, 친구들, 이웃들, 혹시 내가 잘 들어주지 않아서 상처를 준 사람들,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그분들의 상처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가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이 시간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는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우리의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또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도구로 또 경청자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보시고 계신 줄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우리의 이웃들 경청하지 못하고 들어주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관심을 얘기하고 내 방법으로 판단하며 설교하며 강요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시간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덮어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의 배우자들 사랑하는 주님 찾아가 주셔서 우리로 인해서 그들이 입었던 상처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관계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는 주님 매듭을 풀어주셔서 함께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주님 화목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처럼 온전한 권리 포기를 통해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마음을 여는 경청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입술에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주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안으며 살아가는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잠깐 왔다 가지만 사랑하는 주님이 이 기회에 주님 복 주시고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그들의 삶 속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이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